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그 여리고 성문에 앉아있던 한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소경이 이름까지 디메오의 아들 바티메오다, 이렇게 거지였고 소경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많은 무리들이 웅성거리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이 눈이 보이지 않고 거지로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거지 소경의 생각을 잘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었고 또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식구들이 그를 도왔지만 그 돕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앉아있고 거기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너무나 참 사람들에게 거의 외면당하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무엇이냐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소경은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를 아주 이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는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해라가 아니라 이 거지 주제에, 이 소경인 주제에 아마 그렇게 험한 말로 하면서 말을 못하게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그 순간 그는 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또 그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참한 한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한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는 그것일까요? 아니면 절망하는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는 그 변화된 인생을 더 큰 기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오신 창조주요, 정말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죽은 자를 마치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듣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인생의 변화, 눈이 떠졌다는 그 놀라운 치유의 그 기적보다 그분이 누구신가? 정말 병을 치유하고 눈먼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난 예수가 오늘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신 그분이심을 우리도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마치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촌동네, 거기에서는 참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니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 또 정말 아주 큰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러한 정말 권세 있는 자이라고까지는 고백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들은 보고 동행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백은 그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다윗의 족보 중에 태어난 누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 다윗의 후손 중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정말 맹인들이 눈이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이 땅에 큰 잔치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그는 생명을 다하여 그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그분을 그렇게 외치며 믿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경은 눈이 멀었지만 배우지 못했고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가 들은 소문들, 나사렛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든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쳤다더라.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도 고쳤다는 얘기를 그가 계속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도 먹이고도 남겼다는,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술사구나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소경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식이 많아서 예수를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운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계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될 때 그때 그 창조를 주관하셨던 그 생명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아직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로 믿는 그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보면 많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마호멧도 있고 공자, 석가도, 그들도 다 존경할 만하지만 아무도 그들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습니다. 물리를 걷지도 않았고 죽었다고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눈이 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어쩌면 이 소경은 세상의 눈이 어두웠으므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가 판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람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소리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소경과 같은 예수를 바로 아는 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아무리 외쳐도 예수는 그냥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분을 부를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멈춰서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 자기에게 오는 시험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마 초등학교 운동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운동회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그 종목 중에 달리기를 하면서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 놓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사다리를 옆에 눕혀 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구물을 딱 하고 구물 속 밑으로 가고 타이어를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통과한 후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는 것이죠. 종이 쪽지를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그 종이에 적혀진 대로 선생님과 함께 뛰기, 안경 낀 사람하고 같이 뛰기, 교장 선생님과 함께 뛰기,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막 누구누구 막 부르면서 달리기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과 같다는 것인데, 달리기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잘 넘지 못하고 거기서 막 시간을 걸리면서 뒤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경기하면서 내가 사다리를 늦게 통과했다고 꼴찌라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그 경기의 우승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꼴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 빨리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에 누구하고 같이 뛸 것이냐, 그때 만약 집에 그곳에 없는 대통령하고 함께 달리기, 아니면은 우리 때만 해도 안경 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경 낀 사람과 함께 달리기가 참 어려웠죠. 안경 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빨리 달려도 어떤 쪽지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죠. 늦게 갔어도 정말 끝까지 좋은 그런 그 쪽지를 받으면 친구와 함께 달리기,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갈 수 있잖아요. 우승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장애물 경기와 같다는 것은, 인생은 누구도 어려움이
또 시험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장애물에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났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정말 잘 풀리지 않는다고 영원히 정말 사람과 타협하지 못하면서 비관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채보다 더 큰 파도 안에서도 그 파도를 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은 그 인생의 그 장애를 잘 극복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그에게 참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죠. 내가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냥 모른 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꾸짖어서 책망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넉넉한 사람은 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사한테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한테 당신 무식하군요.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그래 나 무식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한테 당신 가난하다고 말해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못 배운 사람에게 당신 무식하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정말 뚜껑이 열리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경한테 꾸짖은 것은 무엇이겠을까요? 소경인 주제에, 거지인 주제에 네가 어디 감히 나서냐고 그러면서 그 아픈 약점을 그냥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비난을 받았다면 예수가 뭐고 정말 저 사람들 내 목숨 걸고 그냥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 집중력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정신이 분산되어 있고 정말 많은 것에 신경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그 행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비난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더 집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집중하여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집중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건이도 지금 어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가장 염려스러운 것, 정말 이제 핸드폰, 게임, 모든 온갖 중독,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님들이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아이들 핸드폰 주고 게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집중력을 분산시켜버리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전두엽이 거의 그냥 마비되고 후두엽이 발달한, 그래서 게임에 많이 익숙한 아이들은 이 자기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보면 부모에게 막 큰 소리하고 함부로 대드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두엽이 마비돼 버리고 이 후두엽이 발달되면서 분노 조절 장치가 이미 다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범죄하고 그 가인의 후손들처럼 유행가 부르고 또 거기서 가무, 음주 오락하면서 온갖 게임과 중독에 빠져서 그러한 타락한 모습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창조를, 우리의 뇌를, 전두엽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창조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집에서 게임이나 오락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그런 데 도전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이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두뇌의 활동이 된다는 것이죠. 게임은 끊임없이 뇌가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지 상태, 점점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다 바보가 되어버리는 이 젊은 세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장애를 가졌던 사람, 그는 이 집중력의 문제에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러한 정말 부끄러움과 창피한 그것보다 예수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집중해서 예수를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르심고 또 만나고, 그는 정말 그 장애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그는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오라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1대1로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찾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만나고자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이 중심을 분명히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 내가 만나야 될 인생에 내게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이 소경이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도 예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내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아픈 지 얼마나 됐느냐, 재산은 얼마 있느냐, 이렇게 환경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무엇을 하고 믿느냐, 내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과 응답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기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그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부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자 되시고, 그분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근원부터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그 믿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저없이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내가 눈이 떠질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는 그의 믿음 그대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한 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끊임없이 들은 예수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부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지금 내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아님 절박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기도하다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동시에 할 때에 이 소경이 가졌던 것 같은 내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경이 가진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주시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은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도 그 영광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점점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중심에 분명히 세워지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드는 많은 장애들, 거기에 다 신경을 쓰고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남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또 조롱할지라도 내가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